교회력으로 그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은 그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을 이 라틴어 이 아벤투스라는 이 말에서 유래를 되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 기다린다, 이 도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림절을 다른 말로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심을 뜻한 말인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고 또한 이 기간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런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강대상에 촛불 하나 밝혔습니다. 이 강대상의 이 촛불은 이 성탄절이 되기까지는 4개의 불이 매주마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마지막 이 하얀 초의 불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성탄 트리도 오늘 대림절을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또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 불은 밝혀집니다. 여러분, 이 촛불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는 이 기쁨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저초의 이름을 이 소망의 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을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직은 이제 그 날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늘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받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굳건해지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지파가 이 2지파인데 한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는 요셉 지파이고 다른 한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의 복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이죠.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판단과 뜻을 분별하는 도구입니다. 이 우림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 빛들이란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한 도구가 이 우림과 둠밈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레위 지파가 얼마나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12지파 중에서 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에게는 대변인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대변인이 있고요. 또 각 당에서 이 당 대표의 말을 전하는 대변인들도 있습니다. 이 대변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대신해서 들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죠. 거기에 뭐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말을 전하게 되면 그는 대변인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변인을 세울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파를 세우셨는데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걸어온 그 길을 살펴보면 그 길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도 다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무리바 물가에서 과연 어떤 일이 그들에게 닥쳤을까요? 이 마사와 이 무리바는 그의 배경에서 사실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이 말은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고요. 무리바는 다툼, 분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마사와 무리바가 이 같은 의미와 장소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다투셨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만든 거죠. 특히 민수기 2장에서는 모세가 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심해서 모세가 화가 났던 겁니다. 도저히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지팡이를 2번 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세의 행동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에서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셨다고 하니까 조금은 좀 거칠게 좀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특별하게 다루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레위를 검증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 부수기도 하시고요. 그의 교만을 낮추기도 하시고 그가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고 그리고 연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시험, 이런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리아 산에 바쳤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칼로 배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같은 행동은 아브라함이 이 사랑하는 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레위가 바로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한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레위처럼 다루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 어려운 시절과 그런 과정을 보내게 만드십니다. 혹 지금도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들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단단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시험이 있다면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말씀은 그냥 보면은 참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또 형제를 너가 모른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부모와 형제를,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퇴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자라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뜻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레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을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에게 아주 막중한 중요한 사명의 복을 주십니다.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한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말씀의 복을 주셨습니다. 레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예배와 말씀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생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중요해도 이 말씀과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에게 말씀하죠. 너희 11지파가 레위 지파에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법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양식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영의 양식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 채워져야만이 육의 양식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이 말씀이 양식에서 가장 주 원료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의 자리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영적으로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성장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회복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예배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이 부흥의 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시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풍족한 것으로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 이외에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채워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풍족한 재산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원수가 오더라도 그 원수가 대적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아예 원수들이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 지파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바로 이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복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감히 어떤 자들이,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은 결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받은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이죠.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한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한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죠.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신임을 받았지만 그 아내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전까지 요셉은 모진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하나의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강하신 팔로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최고의 복과 땅의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을 보면 복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 저장한 물, 태양의 결실, 산의 열매, 언덕의 산물, 모든 땅의 선물, 이 모든 것들 요셉이 다 받았어요. 이 말은 단순히 요셉 지파가 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질의 복도 그만큼 많이 받았지만 요셉 지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복을, 이런 복을 주신 이가 바로 누군가 하면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신 분,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장소였죠. 그곳에 딱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하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사명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은 이 땅에서만 정말 잘 되는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겠고, 그리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흘러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은, 그 사명은 뭔가 하면 자기들만 잘 살고 풍족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흘러보내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 지파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고 들소의 뿔과 같았습니다. 들소의 뿔이 상징하는 것은 힘과 승리입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위엄으로 말미암아 땅 끝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까지 네가 받은 복을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손이 만만이 되는 것이고 므낫세의 자손이 천천히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 복을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 지파가 이 받은 복을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야만 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있다면, 또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것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흘러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이고 사명입니다. 이 물은 흐를 때 큰 물이 됩니다. 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개천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개천에 그 물이 모여서 강으로 흘러나가고 강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대개는 나누면 적어지고 또 나누어주면 사라지게 되는데요, 요셉 지파가 받은 복은 다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 복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쓰면 쓸수록 그 복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요셉 지파가 모두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림절 이 첫째 주일에 우리는 이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 같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아직은 좀 부족하고 또 나는 이 복과는 좀 거리가 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이 같은 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을, 또 요셉 지파가 받은 이 복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